2025년 10월 17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7장.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28장.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의 손에 넘기셨거늘 너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어제 보신 역대하 26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시아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요담과 또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인 아하스가 왕위에 오르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두 왕의 통치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모습이 극명하게 반대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나오는 이 요담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부터 아마샤와 어제 보신 우시아까지 3대에 걸쳐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했던 이 가문에 드디어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 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이 행위가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기 전에 그 행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뒤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전장인 26장에서 자신의 아버지였던 우시아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서의 분향을 본인이 하려고 하다가 이마에 나병이 걸린 그 사건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는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담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려 했음에도 그의 백성들은 어떠했다라고 나오나요? 네, 여전히 부패했다라고 나옵니다. 요아스가 통치한 기간이 40년 정도였거든요. 그의 아들 아마샤가 통치한 기간은 29년이었고 우시아가 통치한 기간은 52년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이 세 왕이 통치한 기간을 합치면 121년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여러분 121년이면 거의 3대가 걸칠 수 있는 아주 긴 시간이죠. 이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행을 일삼았던 그 모습들이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뿌리가 박혀서 쉽게 정화되지 않는, 왕이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라를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여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나라든 회사든 가정이든 또 특별히 교회든 이러한 나쁜 모습이 오래되면은 사람들 인식에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이것 때문에 지금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몰라서 요담과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대로 계속 타락해 있다가 멸망당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럼에도 요담은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시면 요담이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자신의 아버지 때에 북이스라엘에게 침략당해 파괴당했던 그 성전과 성벽을 다시 튼튼히 재건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고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해서 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5절 말씀에서는 암몬 자손의 왕과 싸워서 이기고 100달란트와 밀 만고르와 보리 만고르를 조공으로 받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의 아버지 때는 도리어 침략을 당해서 사람들이 막 노략질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가게 했었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이웃 나라들이 모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승리의 모습으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0달란트에 대한 내용은 전에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아실 것 같고요. 뒤에 나오는 이제 밀 만고르와 보리 만고르를 조공으로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이 고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이 곡식을 재는 그 양의 단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한 고르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 한 12마일 정도 되는 양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만 고르를 줬으니까 12만 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걸 이제 계속 매년마다 요담에게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게 밀을 바쳤다라고 하거든요. 당시 지역에서 밀은 굉장히 귀한 곡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키우는데 물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사회에서 물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우리도 이번에 강릉 사태를 보면 너무나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모습이죠.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저수지에 물이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니까
되니까 강릉시내 사람들에게 단수를 내리고 먹는 물이 모자라게 되고, 그래서 막 생수를 전국 각지에서 이제 지원받게 되고, 소방차들이 가서, 소방헬기가 가서 이 저수지에 물을 채우는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도 많이 봤었잖아요. 당시 사회에서도 물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이 밀을 잘 재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을, 정말 이 은 100달란트에 준하는 아주 귀한 곡물을 조공으로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이 가나안의 7대 소산물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 밀을 12만 마리나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보리까지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담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강성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걸었던 요담과 달리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스는 다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상들을 섬겼느냐? 28장 1절과 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떠세요? 완전 망가져 있죠. 참 잔혹할이 많지 우상들을 섬기는 아주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는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기도 합니다.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려서 자신의 아버지였던 요담 때에 조공을 받았던, 그렇게 강성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에게 침략을 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 오뎃이 에브라임의 지도자들과 함께 나서서 이들이 포로로 잡힌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포로들은 돌려보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다라고 경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포로로 잡혀온 남유다 사람들이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모습으로 이제 본문의 28절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한 번 더 천천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매일 성경 시니어의 이 교훈 챕터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담은 초반에 순종했다가 후반에는 불순종한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에 이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습니다. 특히 그는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진 우시아의 전철을 밟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라는 좋은 결말을 맺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른 길이 뭘까요? 이 바른 길의 원어의 뜻을 보면 자주 밟아서 단단하게 다져진 길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자주 적용함으로 내 삶을 단단히 다져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죄의 고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흐르는 죄의 순환의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습들을 끊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 아직도 없어지지 않는 미움과 다툼, 낙심의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애씀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강성해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요담과 아하스의 정반대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감으로 강성해지는 은혜를 입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의 고리들을, 그 뿌리들을 끊어내고 뽑아낼 수 있는 단호한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죄 앞에서조차 머뭇거리는 약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단호하게 선을 긋고 뽑아버릴 수 있는 굳은 믿음을 주셔서 더 이상 나와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러한 죄의 고리들이 나오지 않게, 원수 마귀들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와 또 우리가 속한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인데요. 우리나라의 모든 또 위정자들, 또 정치인들, 경제인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영화동, 또 우리 지역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의 평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